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강사 스님께 합장저두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여러분들 휴식 시간을 방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찍 와도 좀 준비해야 되니까 일찍 제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쉬시다가 원래 한 5분 늦게 시작해도 되는데 너무 칼 딱 40분 하는 시작하니까 방송이 딱 40분 시작해야 돼요. 그래요. 뭐 하여튼 어제 투표하고 뭐 이제 선거 결과도 나오고 뭐 어떤 분은 이거 이제 그냥 발을 뻗고 이제 편하게 잘 수 있겠다고 또 뭐 하기도 하고 그 뭐 또 어떤 분은 말고 뭐 선거 어떤 누가 되든 뭐 내 삶하고 뭔 관계 있나 나 내 몸이나 챙기자 또 이렇게 정치 혐오주의 냉소주의에 또 빠진 사람도 있고 뭐 너무 또 뭐 우리 또 불교에서는 중도를 가리키니까 어떤 분은 뭐 맨날 뉴스 검색해가지고 그냥 알림 떠가지고 무슨 막 뉴스 떴나 막 일 하긴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정치는 무관심하는 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것도 뭐 불교에서 연기를 가리키잖아요. 그 어떤 이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떤 뭐 밖에 어떤 뭐 외부적인거나 뭐 어떤 뭐 정치적인 거 하고 이렇게 연관 떼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뭐 누가 지도가 되느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 삶에도 뭐 절대적 영향을 미치죠. 뭐 우리 같이 뭐 정치적으로 그나마 안정돼 있는 데는 뭐 누가 하나 뭐 똑같다 하라고 또 이거 뭐 행복한 고민일 수 있는 거죠. 뭐 지금도 뭐 미얀마나 뭐 저 전쟁 있는 그런 국가들 내전 있는 국가들 뭐 그런 거 얼마나 삶이 피폐하겠어요. 뭐 또 뭐 우리만 잘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미국이 뭐 어떻게 된다, 뭐 어떤 뭐 관세가 어떻게 된다 하면 한 거에 따라 뭐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전에도 뭐 코로나 때도 뭐 미국에서 돈을 푸니까 막 우리나라에 뭐 아파트 가격이면 천정부지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갈등이 되고 우리가만 잘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뭐 우리 사회의 어떤 주변의 관계에 대해서 뭐 내만 잘 살면 된다, 뭐 나만 잘 살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이제 그런 이웃들이나 우리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상황들하고 내 삶과 별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이웃이 잘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돼야지 또 내 삶이 또 더 편안한 거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거고 내 행복하고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우리 내 몸만 생각하지만 우리 몸 안에도 또 수많은 어떤 장기들의 어떤 미생물들, 바이러스들, 뭐 수많은 어떤 그 연합체들이죠. 내가 어떤 거를 먹고 우리 내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내 감정하고 이렇게 직결죠. 우리 장하고 우리 사실 그 감정하고 연결돼 있는 건데 이런 효소들이 적당히 공급되지 않으면은 이제 내 감정이 왠지 짜증 난다, 왠지 피곤하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섭생 먹는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난 뭐 내 감정, 내 정신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내 감정이라는 것들도 내 수많은 내 안에 어떤 뭐 미생물 중생들이죠. 수많은 미생물들하고 어떤 연기적인 관계 속에 있는 거. 내 몸도 우리 사회 또 뭐 우리 지구 안에 수많은 관계들하고 이제 연기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 거하고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불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제 반야신경, 금강경, 뭐 공이다, 무하다, 반야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대승불교 안에서 이거 뭐 처음이자 끝일 수 있는 뭐 공, 반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맨날 반야신경을 얘기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다. 맨날 뭐 색적시고 공적시색 뭐 또
또 뭐 금강경에 뭐 야기새끼나 이염성구와 뭐 시인행사도 뭐 이런 걸 뭐 이렇게 우리 말처럼 이렇게 하지만 이런 걸 하나씩 따져 보면 이렇게 이야기 쉬운 구조는 아니죠. 물론 뭐 이야기 쉬우면 우리가 또 배울 필요 없죠. 이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고준하게 깨달으신 이런 것들을 법문하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곱씹어서 이해되고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삶에서 이제 체화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금강경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그 불교의 이제 조계종의 이제 소위경전이라고 할 수 있고 육조 회능 스님 같은 경우도 응무소주 이생이심 이 말에 이제 깨달음 얻었다고 하고 그래서 뭐 수많은 뭐 스님들이 또 주석서를 알고 해석서를 남기고 이제 하는 그런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은 금강바라밀경 그리고 이제 범어로 이제 바즈라 제티카 빠냐 빠라미따 수트라 그래서 이제 의미는 이제 금강처럼 단단한 지혜의 완성경전 또는 이제 번개처럼 한성을 배워내는 지혜의 경전이다. 바즈라라는 게 금강이 다이아몬드라는 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이제 지금까지 발견된 물질 중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다. 다른 것들을 다 이제 깨부술 수 있는 아무리 쳐도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가 이제 가장 이제 단단한 건데 이제 다이아몬드처럼 이제 경경한 지혜다. 채티가는 이제 번뇌를 끊는다, 절단한다 이런 의미고 빤냐는 이제 봤냐, 빤냐, 빤냐, 뿔아냐, 뭐 뿔아냐, 초월적 지혜. 바라밀다는 이제 완성 피안에 도달한다. 그래서 이제 환상을 배워내고 궁극적 실제에 도달하는 지혜의 힘을 이제 금강에 비유한다. 그렇죠? 뭐 어떤 김용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이제 금강경 이제 그 해설서 나타내는데 이제 뭐 자기는 이제 금강경이라는 것은 이제 벼락경이라고 이름 지었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던데 번개처럼 이제 환상을 이제 벼락처럼 이제 그냥 우리의 어떤 고정된 관념을 이제 깨부수는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벼락처럼. 그렇잖아요. 뭐 어떤 것들을 생각 바꾸는 건데 점진적으로 이제 바꾸고 가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그냥 뒤통수 맞았다. 그냥 이런 말 하잖아요. 뒤통수 맞았다. 그냥 정신 차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바뀐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이렇게 단절적인 이제 갑자기 변하는 그런 거잖아요. 한 방 맞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혜라는 것도 이제 벼락처럼 번개처럼 촥 이렇게 내려치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번개처럼 내려치는 이제 그런 이제 혁신적인 그런 말씀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전이는 이제 대승불교 초기 기원후 2세기경 이제 인도에서 선결된 이제 바나부 경전이다. 바냐부라는 이제 말이 이제 뭐 특별히 이제 교리상으로 이제 부처님이 설하신 이제 초기 경전이고 초기 불교 부처님의 어떤 뭐 친서를 모았던 하고 이제 보통 암경이나 니까야 이제 이런 경전이죠. 그렇고 그런 것 이제 부처님 묘루에 이제 그 니까야를 이제 해설한 이제 아비달마 불교라고 이제 그 불교에 대해서는 해설한 어떤 굉장히 어떤 아비달마는 뭐 어떤 철학적인 논증적인 이제 그런 곳에서 성립된 아비달마 불교고. 근데 그 아비달마 불교라는 것이 너무나 어떤 해학적이고 너무 뭐 우리 삶과 동떨어진 어떤 교리적이고 그냥 이런 내용들이어 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뭐 12연기가 있다. 그 사람들은 소위 법이라는 것을 이제 그 82가지 혹은 뭐 74가지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 가지고 뭐 법을 이제 분석해 나가는 거죠. 후대에 이제 부처님은 모든 것이 연기한다 하는 거고 이렇게 저기 뭐 변해간다라고 가르쳤는데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해설하면서 이제 그런 소위 뭐 82가지의 법이 실체화처럼 이렇게 그렇게 나타났죠. 어떤 우리 마음 어떤 우리 어떤 존재라는 것을 82가지로 세분화한 이제 그런 해설들이 뭐 그런 또 법 부처님 말한 어떤 그런 법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법의 그런 법들마저 집착을 깨야 된다. 이런 반동으로 일어난 것이 이제 바냐부. 보통 말하는 이제 나가라주나 용수 보살이 나타난 이제 뭐
그런 그런 이제 초기 부처님 뽑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대승불교 운동이고 뭐 소위 말하는 나가라주나가 이루 나가라주나 논사가 이제 그 주장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야부 경전으로 묻혔고 그런 것들이 속하던 게 반야신경이나 뭐 금강경 뭐 이런 경전들이죠. 이런 경전들 특징이 이제 뭐든지 없다 그냥 부처님 법 소위 말하는 그런 뭐 몇 가지 법 이런 것도 없다 이런 것들 계속 깨가는 거죠. 없다. 그 뭐 없다는 거 있네. 이렇게 화나는 거 얘기했듯이 조용해 나도 조용히 하지 않고 나도 떠들지만은 없다 하는 것도 이제 다른 사람 떠드는 거를 막는 또 역할을 하는 거잖아. 여기에 낙서 금지하는 것도 낙서지. 낙서인데 다른 낙서를 또 방지하는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 우리는 항상 있다 없다 이런 거 하잖아요. 부처님이 이런 거 있다고 하는 건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무아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사람들 없다 이런 것에 또 집착한 거예요. 없다. 없는 거나 또 허무주의고 없다에 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런 것을 또 벗어나기 위해서 또 말하자면 뭐 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아니잖아. 연기한다는 거죠. 수많은 존재들이 서로 관계하면서 존재한다는 건데 사람들은 있다 하면 있는 줄 알고 없다 하면 없는 줄 알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무명인의 상태고 그런 어떤 연기한 상태를 안다는 것이 어떤 지혜인 거고 중도인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반야바라미경, 대반야바라미경 이게 600권인데 이제 그 중에 뭐 일부가 이제 독립된 형태로 큰 어떤 대반야바라밀경이라는 그 경전 중에 한 챕터일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수많은 경전이 뭐 누가 한 사람이 지었다기보다도 수많은 어떤 그런 주제의 이제 그 경론들을 편집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금강경이다. 사실 뭐 반야신경 같은 경우도 하나의 뭐 어떤 주문 형태로 하나의 뭐 경전이라기보다도 그 자체가 하나의 암송의 어떤 하나의 어떤 뭐 다라니 뭐 우리 신묘장구 대다라나 하듯이 이제 그런 게 한 260자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뭐 반야신경 자체가 하나의 그냥 이렇게 신묘장구 대다라는 하듯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진언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읽는 형태로 이제 발전돼 왔고 뭐 금강경도 뭐 독송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금강경도 뭐 암송해가지고 암송 대회도 하고 금강경도 뭐 글자가 뭐 되게 많은데 뭐 이것도 암송이 가능하죠. 암송하고 뭐 우리 화기자는 우리 금강경 독송이 있나요? 기도가 있나요? 몇 독 하는 거예요? 1독. 뭐가 1독 하는 거예요? 예. 1독 하면은 한 30분 되나? 한글로 한 1시간. 뭐 금강경도 있고 뭐 암송하면 뭐 못할 것도 없습니다. 뭐 능엄주 같은 경우도 뭐 글자 수로는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능엄주도 이제 암송을 하고 아무 뭐 의미 없는 그런 어떤 진흥 같은 그런 것들도 계속 이렇게 은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암송하고 사실 그 독송이라는 게 사실 뜻을 안다기보다도 이제 그런 소리를 이제 계속 이렇게 듣는 거죠. 소리 수용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제 뜻을 이제 알고 뭐 해석한다 뭐 이런 의미이진 않고요. 우리 독송 수용이라는 것이요. 연불 수행이라는 거죠. 연불 수행이 일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소승대승 경계가 확립되기 전에 이제 가도기 경전이다. 직접 공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사상을 깊이 설하고 있다. 그렇죠? 반야신경에는 이제 색즉 시공, 공적 시색 뭐 수번씩 공이 나오는데 금강경은 이제 공이 한 번도 이제 언급되지 않죠. 공이란 글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반야신경보다 이제 앞서서 이제 만들어진 경전일 수 있는데요. 근데 뭐 내용은 뭐 반야신경 내용을 이제 뭐 비슷한 공을 이제 공사상을 이제 깊이 설하고 있죠.
그리고 뭐 구마라즈 편장 스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번역을 했고, 뭐 이거 산스크리트 본이 남아 있습니다. 버머본이 남아 있고 이제 그걸 한역했고, 또 뭐 원효 스님, 진우 스님, 뭐 일본 수많은 이제 주석 전통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금강경 오가해라고 5분이 이제 주석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은 이제 금강경 오가해가 이제 되게 선종에서 선수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공부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남아 있고, 또 세계 최고 목판본 인쇄본 868년 도낭에서 나타나는데, 사실 최고 오래된 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750년 전에 이제 그 석가탑에서 안에서 발견된 이제 무구정강 대다란이 경인데, 그게 뭐 공인된 뭐 최고의 오래된 건데, 이제 여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868년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는 최고 오래됐고, 실제 최고 오래된 목판본은 이제 그 석가탑에서 뭐 한 70년 전인가 또 그거를 이제 수리하면서 그 안에 이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이제 목판 인쇄본이 이제 그거 발견돼 가지고, 그게 이제 국보로 돼 있고 불국사 이제 박물관에 이제 그 보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활자본 제일 오래된 거는 이제 직지심경이 이제 그 금속 활자로는 이제 최고 오래된, 근데 그게 한 1300년대경.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오래된 목판본과 금속 활자본을 뭐 다 가지고 있는 건데요. 나중에 요 도낭 석굴에 대해서 하여튼 여기서 발견됐는데, 요거도 이제 나중에 한번 조금 영상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최초 중국 번역은 이제 401년에 이제 구바나집 스님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구마라집 스님과 이제 현장 스님이 이제 뭐 불교 번역가로는 이제 최고 이제 유명했고, 보통 구마라집을 이제 구역이라 하고 현장을 이제 신역이라 하고, 현장 스님은 요 후에 한 300년 전 후에 한 700년대 경에 이제 활동하신 스님이고, 구마라집은 이제 구차국이라고 지금으로 치면은 뭐 중앙아시아 그 쪽에 이제 구차국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활동하신 이제 스님이었고, 중국인 아니죠. 뭐 중앙아시아에 있으면 지금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중앙아시아인이 뭐 이렇게 그쪽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쪽 얼굴 있잖아요. 그리고 동양인은 아닌데 뭐 인도인도 아니고 하여튼 중앙아시아인인데, 뭐 그 이제 한역에도 한문에도 이제 능해가지고, 뭐 아마 모국어는 아마 그 중앙아시아 그쪽 언어, 뭐 인도에 가까운 언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도하고 이제 그 한문하고는 사실 언어 체계가 되게 다릅니다. 사실 인도하고 어떤 유럽이나 뭐 이런 게 하고 되게 어족이 비슷하고, 또 한문하고는 이제 어족 자체가 달라가지고 되게 이렇게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런데 최고의 뭐 지금까지도 최고의 번역가라고 한다는 게 이제 그 사실 우리말하고 일본어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는 되게 이제 쉬운 과정이고 1대1 번역이고 어순도 똑같고 이제 한데, 뭐 우리나라 말은 미국어로 영어로 옮긴다, 뭐 불어로 옮긴다,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좀 뭐 이렇게 실력을 요하는 이제 그런 작업인데, 옛날에는 이제 또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영어로 쉽게 번역할 수 있지만은 이 구마라집은 그때 처음 하는 거죠. 뭐든지 처음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라는 건 어떤 시적인 언어잖아요. 딱 압축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말로 보면 뭐 물질이 곧 공하고 공한 것이 물질이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냥 한자는 그냥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게 딱 시적인 언어잖아요. 이런 압축된 언어로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맞으면 인도어 같은 경우는 인도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말처럼 이렇게 그런 말하자면 표음문자죠. 표음문자, 뜻문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번역하는 것이 되게 힘든 그런 것들인데, 구마라집 스님은 오히려 중국인스럽게 오히려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번역하신. 오히려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장 스님, 그러니까 구마라집을 이제 구역, 오래된 먼저 된 해서 구역이라고, 현장 스님 번역은 신역이라고 하는데, 현장 스님의 토종 중국인인데 오히려 인도어처럼 비슷하게 세세한 어떤 그런 걸 번역해가면서 좀 이렇게 길게 번역한, 오히려 인도인스럽게 번역한 현장 스님이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주요 번역자들은 하여튼 요렇게 한 6 스님들이 번역했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로 독송하는 경전은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이제 번역하신 것이다. 이 구마라집은 워낙 막 이렇게 똑똑하고 번역을 잘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이제 중국이 이제 여러 왕조로 이제 분열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쟁통에 그 구차국이 막으면서 이제 다른 스님보다 구마라집 스님을 먼저 이렇게 뭐 납치 아닌 납치를 탁 해왔대. 워낙 뭐 이렇게 똑똑하고 뭐 번역하고, 지금으로 치면은 뭐 어디 나라인데 뭐 반도체 핵심 인재를 딱 끌고 온 그런 경우지. 가가지고 이렇게 경전도 하고, 그러니까 그 왕이 이제 봤을 때 구마라집 스님이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야, 저 구마라집 씨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강제로 결혼시켜. 강제로 결혼시켜 가지고 구마라집한테는 못 이기 척 하여튼 뭐 자식을 낳았다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후대 이제 비판을 받죠. 구마라집은 스님이 아니다. 구마라집 거사다.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하여튼 그 왕이 워낙 저기 똑똑해가지고 이제 일부러 결혼시켜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았다고. 뭐 원효 스님도 마찬가지. 원효 스님도 요섭 공주와 결혼한 것도 이제 그 워낙 뭐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족하고 이제 결혼한 그런 경우인데, 그 설총이라는 또 자식을 낳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구마라집 스님에 대해서 잠깐 다룬 다큐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중국 시안에서 약 35km 떨어진 곳에 초단사라는 소박한 이름을 가진 사찰이 있다. 이곳이 바로 중국의 본격적으로 불법을 전한 위대한 역경가 구마라집 법사가 주석했던 곳이다. 구마라집 역시 흡차라는 사역지방 출신으로 원래 인도인이었다. 403년 후진의 황제 요후는 불량을 점거하자마자 그곳에 있던 구마라집부터 상안으로 불렀다. 지금도 종소리가 마루름 소리처럼 들린다는 근황에 동요하다. 황제 요훈의 요청으로 장안으로 가던 구마라집이 도중에 죽은 자신의 백마를 들여 만든다. 황제는 구마라집을 모셔다 복사로 삼고 역경장을 주어 그의 역경을 풀어냈다. 인도인 구마라집은 인도어의 지역보다는 과감한 의역으로 중국인에게 불교의 참뜻을 전하고, 금강경, 묘곡연화경, 대시도론 등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전은 35부 294권. 번역한 경전의 수는 많지 않지만 구마라집은 인도의 불교를 가장 중국적으로 이해시킨 탁월한 번역이다. 요거 현장 스님 내용인데요. 네. 시안, 옛 장안은 중국 불교가 가장 화려하게 꽃피었던 당나라의 수도였고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다. 당나라의 고승자 설기의 주인공 현장법사와 그가 세운 대안탑은 여전히 천년고도 시안의 상징이다. 대안탑의 정상에 오르면 멀리 서역으로 향하는 실크로드가 아득히 펼쳐진다. 현장법사는 이 길을 따라 27의 인도를 떠나 17년 동안 사실 뭐 여기로 가서 여기로 바로 가면 되지 않나 하지만 여기가 히말라야 산이어가지고 여기가 사람이 못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크로드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인도하고 중국 하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인도하고 이게 중국하고 이제 왕래가 없던 거죠, 왕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오히려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인도하고는 이제 유럽하고는 오히려 더 가까운데, 이게 대륙 인도 대륙판이어가지고 사실 이게 이따가 이게 중국 아시아 대륙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 이제 고대 이제 높은 이제 고원이 이제 성립이 됐죠. 이게 옛날에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죠. 번역을 여행하고 돌아오면서 무려 700
사건에 이르는 경전과 여러 불상들을 직접 가져왔다. 그리고 전체 한역 경전의 5분의 1에 이르는 1335건의 경전을 보냈다. 그가 남긴 인도 여행기 대강 서약기는 지금까지도 역사적 부처의 유적을 보증해주는 가장 정확한 사료로 평가됩니다. 대강 서약기의 일부를 펼쳐봅니다. 바라나시는 서쪽으로 겐지스에 붙어있다. 마을이 즐비하게 서있고 집집마다 불과 넘쳐나고 신기한 재화로 가득 차있다. 외도를 믿는 자들이 많고 불법을 따르는 자는 적다. 그들은 대부분 시바신을 섬긴다. 어떤 이는 머리카락을 잘랐고 어떤 이는 상투를 쳤다. 옷을 입지 않고 몸을 드러냈으며 해반죽을 몸에 바르며 정진 구행하면서 생사를 벗어나도록 했다. 동북쪽으로 시별이 가다보면 녹야강이 있다. 경사 안에는 유석으로 만들어진 불상이 있고 크기가 열의 몸과 같으며 정륜을 굴리는 자세를 취한다. 서남쪽에는 돌로 만들어진 숲이 있다. 아소카왕이 선 것이다. 그 앞에 서 있는 돌기둥은 높이가 70여 척에 됩니다. 바로 이곳이 석가열애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에 초전 법문하신 곳이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에 뭐 겨울에 가시 내년에 가시나? 인도 1월달에 1월달에 가시면은 여기 녹야원 초전 법률전하고 뭐 저기 그 팔대성지라는 게 거기 또 그 태어나신 곳하고 이제 돌아가신 곳하고 이제 이렇게 나누시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죠. 예. 어쨌든 구마라지 스님 번역을 이제 구역이라 하고 현장 스님 번역을 이제 신역이라 한다. 그리고 뭐 저기 보통 이제 3대 번역가라고 하면 이제 진제 스님까지 포함해서 이제 구마라집 진제 현장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금강경은 크게 6스님에 의해서 이제 뭐 이제 번역이 됐고, 가장 유명한 경전은 이제 구마라집 번역을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지금 하고 있다. 그렇죠? 32분 체제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양나라 이제 소명태자가 이제 후대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구분해 가지고 이제 32분으로 나눴고, 그건 이제 그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이잖아요. 이게 사위국의 이제 기원정사에 이제 극고독 장자가 이제 이렇게 그 부처님께 이제 그 법을 설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게 극고독 장자가 이제 기원장사를 이제 시주를 한 그런 거고, 이제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께 이제 법을 청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됐죠. 수보리라는 건 이제 해공제일로 이제 공을 제일 잘 해설한다 해서 이제 수보리 이제 존자라고 그러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이제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내고 수용해야 되느냐, 이게 대해서 이제 부처님을 이제께서 이제 답하는 이제 문답 형식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쉽게 말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뭐 이런 뭐 가장 뭐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 뭐 이런 수 있죠. 그래서 이제 32분으로 이제 반복되는 이제 심화되는 구조고, 양나라 소명태자가 이제 나눴다고. 사실 뭐 금강경이 그 내용들이 사실 뭐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한 뭐 13분 그 내용부터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되고 뭐 이렇게 그 다양한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어쨌거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보살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수행의 태도, 우리 머무르지 않는 무주심, 또 금강경 사국에 뭐 그도 4개 유명한 궁절이 있고, 뭐 법진사상, 모든 것이 더덥다, 무상,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32분의 이제 내용 중에 어쨌든 법회 인유분, 법회 일상과 설법의 시작, 이 장에서 이제 선영기청분에서 이제 보리심을 낸 보살이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이 말에서 이제
대승 정종분에서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했다는 상을 내지 마라. 왜냐하면은 뭐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다. 뭐 이렇게 하거나 모든 중생을 제도했지만은 제도된 중생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런 내용이죠. 이런 것을 이제 상을 내지 않는다. 그죠? 이런 것들이 뭐 보통 뭐 무주상, 무주심, 공이다. 뭐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하되 보시한 집착을 내지 않는 이제 무주상 보시. 그런 걸 다 듣고 또 보통 사구객으로 하면은 보통 이런 말을 진짜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고 허망한 것이라고 보고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은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금강경 사구계 중에 하나고 또 사구계는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청정한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말에 이제 육조수 해능 스님이 깨침을 얻었다 이런 말로 이제 유명한 거죠. 그리고 26분에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수도 불능연열에 색으로서 나를 보고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 이건 살도 행한 거다. 이거는 열애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봅시는 상이 아니다. 또 마지막 응화 비진분에서 이체 유입은 영어 한표용 여러 영여적 응양여 시간. 이제 모든 법은 이제 한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이슬과 같고 뭐 이슬과 같이 본다면은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사구계라고 이제 그리고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저번 주에 이제 공에 대해서 반야신경에서 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그 우리 법륜 스님 얘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들으려고 했는데 저거 인터넷이 안 돼서 못 들었는데 우리 불교계 일타 강사이신 법륜 스님 먼저 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보고. 네. 그 경전의 해석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네. 반야신경에 나오는 공에 대해 궁금합니다. 반야신경을 공부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보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단순한 허무주의를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온 개궁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것에 진리를 심게 더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손을 들어. 이제 1000명이 더 왔는데 아무도 관심 없는 거 그걸 물어.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공이라고 치면 공은 뭐 영어로는 뭐고 한국어로는 뭐고 이 무슨 공 18공이 있다 온갖 거 다 설명해 놨는데 인터넷 쳐다보지 왜 나한테 물어? 왜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 자기한테 내가 저를 물어볼게. 공이다 그러면 왜 허무주의에 빠질까? 그 아무것도 없다.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이 그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허무주의에 빠질까? 없으면 좋지. 그건 당연한 거죠. 있다라고 있어야 되는 걸로 정해놓고 있으니까 없다니까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야 되는 아무런 이유가 본래부터 없어. 있어야 된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지. 그런데 저 자신은 지금 현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신이야 그걸 주고 있지. 그
관심도 없는 얘기일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 컵을 보고 이 컵하고 마이크하고 비교하면 이 컵은 마이크보다 커야 작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컵은 이 컵 뚜껑보다 커야 작아요. 큽니다. 마이크하고 비교하면 작습니다. 뚜껑하고 비교하면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고 있는 사람은 이 컵을 계속 뭐라고 한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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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또 요것만 보고 있는 사람은 내 컵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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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났어. 그러면 이 컵은 내가 물으면 이 사람은 크다 작다고 이 사람은 크다 그러면 서로 뭐라 그래요? 저 미친놈 저거 작은 걸 왜 크다 그러지? 왜 큰 걸 작다 그러지? 이래가 우리가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컵이라는 것은 커서 큰 게 아니고 작아서 작은 게 아니라 이 컵은 크다고도 할 수 없고 작다고도 할 수 없는 그냥 한 물건일 뿐이에요. 그런데 비교해서 크다 작다는 건 비교해서 인식상 일어나는 일이지 컵에 있는 건 아니다. 이 두 개의 비교에서 이 컵이 자기 인식을 할 때 뭐라고 인식이 된다? 작게 인식이 되는 거지 컵이 작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비교할 때는 요 인식을 할 때 이게 크다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식 크다 작다는 것은 인식상의 문제지 존재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존재는 어떠냐? 존재는 크다고도 할 수 없고 작다고도 할 수 없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거를 누가 크냐 작으냐 이렇게 물으면 그 크냐 작으냐고 묻는 사람의 용어를 빌려서 대답하는 방법은 뭐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는 뭐라 그런다?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크다고도 할 수 없고 적다고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크다고도 할 수 없고 작다고도 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누가 비쌌냐 샀냐 그러면 역시 뭐다? 비싸다고 할 수 없고 싸다고 할 수 없고 새거냐 한 거냐 그래도 뭐다? 새거라 할 수도 없고 한 거라 할 수도 없다. 무겁냐 가볍냐 해도 무겁다 할 수도 없고 가볍다 할 수도 없다. 왜?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걸 크다 하면 저 사람은 크다고 인식하구나. 작다 하면 저 사람은 작다고 인식을 하구나. 그 180cm 되는 사람의 키를 우리가 저 사람 키 크다. 그러면 지 키가 그 사람보다 작다는 얘기죠. 140cm 보고 아이고 키가 제일 작아서 어떻게 하나 하면 그 농구 선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농구 선수들 중에 180은 작은 축에 들어가나 큰 축에 들어가. 작은 축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키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크다고 인식되기도 하고 작다고도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늙었다 하지만 그것도 늙고 젊는 건 없습니다. 존재. 인식상의 문제. 저희 아버님이 84살인가 5살 때 그 노인정에 가는데 저희들은 우리 비교해봐 아버님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옛날에. 아이고 아버님 그 노인정에 가면 접대 받겠네요. 상노이겠네요.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 내가 가서 커피 심부름하는 왜? 93살 있고 91살 있고 위에 노인이 쫙 있는 거예요. 위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때 91살이나 2살 먹는 사람 뭐라 그럴까? 84살 먹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젊은 것들이 가서 챙겨 없느라 이러지. 고등학교 2학년 여자하고 3학년 여자애들이 어디 야외 놀러 가면 3학년짜리가 뭐라 그런다? 아이고 우리 늙어가 앉아있을게 젊은 늙어가 가서 이래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존재는 있지만 존재 자체에 늙고 젊은 건 없어. 용어가 이게 비교해서 생긴 그래서 존재는 공하다 이런 얘기.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엄격하게 공이라는 것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는 건 뭐냐 눈에 보이면 있다고 그러고 없다는 건 뭐냐 안 보인다는 거야. 인식을 하면 뭐라고 있다고 말하고 인식이 안 되면 뭐라고 말한다 없다고 말하는 뿐이야. 존재 자체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철학적인 용어로 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고 싸우다가 공한 줄 알면 싸울 일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자살을 해?
대답은 괜찮죠? 감사합니다. 우리 불교계 일타 강사 스님 법률 스님께서 제가 할 게 없어. 뭐 우리 정문조사 많이 보시죠? 예, 저도 뭐 저게 즐겨 보고 있는데, 뭐 하여튼 뭐 온갖 어떤 저기 종류 본문을 이제 많아가지고, 우리 하여튼 우리 뭐 유튜브로도 이렇게 딱 그게 잘라가지고 이제 많이 올려놓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보통 뭐 우리 그냥 뭐 A는 A가 아니고 그 이름이 A다. 뭐 혹은 A가 A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금강경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한강 했을 때 한강이란 건 그렇죠. 한강 있지. 근데 끊임없이 이렇게 한강 어제 한강하고 오늘 한강하고 사실 물은 다 달라졌잖아요. 근데 어제도 한강도 한강이고 오늘 한강도 한강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의상 저기 있는 거 이름이고 저 항상 저기 물이 흐르고 있고. 근데 그 내용물 자체는 끊임없이 흘렀다. 그렇다면 또 뭐 한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강이라 할 때 하냐 했을 때 뭐 이전 앞바다냐 뭐 어디 두물머리 앞에나 끊을 수 있느냐 그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냥 우리 그냥 편의상 한 조까지부터 한 조까지 해서 그냥 우리 이름에서 그냥 한강이라 하다. 이렇게 그게 이제 편의상 이름이란 거죠. 편의상 습관적인 이름 우리 뭐 그냥 약속한 이름. 그러니까 근데 우리 나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 같잖아. 나라는 것은 내뭐 30년 40년에서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잖아. 근데 사실 우리 몸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다 변해가잖아. 내 세포라는 것도 변해가고, 뭐 내 먹는 것 이래가지고 내 변해가고, 사실 내 몸이라는 것도 변해가고 또 내 몸이라는 것들도 내가 먹고 나면 내 어떤 이렇게 위장으로 가서 위장 세포에서 뭐 이렇게 흡수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관계 속에 이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요즘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우리 내 어떤 기억의 어떤 연장선상이잖아요. 연장선. 우리 스마트폰 보고 맨날 이렇게 뭐 누구 이렇게 하고 연결하고, 우리 요즘 대학생들은 그냥 스마트폰 없으면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자기 그냥 불안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네트워킹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두뇌가 하나 연장된 거죠. 그러니까 뭐 저기 맹인 같은 경우 이렇게 맹인 같은 경우는 지팡이를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제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이렇게 그 물체를 이제 파악하는데 그 맹인 같은 경우도 이제 지팡이 같은 것도 하나의 어떤 자기의 또 시각이 이제 연장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자동차 있으면은 자동차는 뭐 내 어떤 발이 하나의 연장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체라는 것도 사실 경계가 애매하다. 한강 경계가 애매하듯이 우리 신체의 경계라는 것도 애매한 거고. 또 우리 안에도 또 수많은 어떤 세포와 미생물들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들 속에서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냥 이름해서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우리 그냥 요 몸 안에서 이런 거를 이름해서 그냥 나라고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공하다는 거고. 근데 우리는 항상 나라는 거 나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살 거고 나라는 걸 이걸 지켜야 돼. 요거 내 거야. 요거는 남의 거야. 이런 집착이 사기 때문에 이게 괴로움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뭐 한강은 두물머리부터 인천 앞까지까지 한강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다. 저 남한강 어디 춘천부터 저 뭐 황해 몇 미터까지 한강이다 한강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싸운다면 어떻겠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그냥 뭐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고. 한강 경계가 이거 뭐 정하기 나름이지. 그냥 뭐 우리 때는 뭐 그때까지 하고 뜨고 뭐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마치 그런 것처럼 나라는 것도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고 그냥 뭐 내 맹인이 지팡이까지 요 내 신체 일부라고 하면 우리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또 뭐 요즘에 대학생들이 그냥 스마트폰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이거 내 한 몸이야 나는 이렇게 분리될 수 없어 한 사람들은 그게 그냥 신체 일부라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것들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경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름에서 그냥 요까지 그냥 내 몸이라고 하자. 한강이라고 이름했던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모든 율법을 꿈과 한양,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이런 것들 비유해 가지고 실체 없음을 이제 깨닫게 한다. 이게 이제 공사상이 이제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무주심, 응모소수 이생기심.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집착 없는 마음으로 이제 보시를 해야지 진정한 보살입니다. 해능대사가 이제 이 구절을 이제 보고 이제 크게 깨달았다 하고, 반야바람일다는 이제 금강처럼 모든 번뇌를 끊는 예리한 지혜이고, 대승불교 육바라말 중 여뜸이며 모든 부처의 어머니. 그죠? 육바라말 중에 이제 지혜바라밀이 이제 반야바라밀인 거고, 이제 육바라말 중에 이제 어뜸이다. 말과 형상을 초월한 공의 지혜 자체를 체현하는 깨달음이다. 반야바람이다. 또 불이사상, 다르지 않다. 이런 말도 이제 공의 다른 이름인데, 다르지 않다. 불이다. 둘로 분별하지 않는 절대 평등의 진리다. 중생과 부처, 번뇌가 보리가 본래 하나임을 통찰한다. A는 A가 아니므로 A라 이름한다. 같은 이제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이원 분별을 해체한다. 그렇죠? 뭐 공이 이제 불이의 다른 말인데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아니 뭐 파도하고 바다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뭐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냥 그거는 그냥 바다의 한 맛이죠, 한 맛. 우리는 그냥 뭐 성낸 파도가 나오기도 하고 잔잔한 파도가 나오기도 하고 저거는 성낸 파도다 이름 붙이죠. 또 저거는 잔잔한 파도 이름 붙이지만은 파도하고 바다하고는 그냥 다르지 않은 거죠. 불인 거죠, 불이. 그래 하나인 거죠, 하나. 우리는 이제 분별해서 보면은 저거는 파도고 저거는 성냄 파도고 저거는 뭐 코끼리 파도고 저거는 여우 파도고 우리는 수많은 그런 이름을 짓지만은 그건 이름일 뿐이고 그냥 한 맛이다, 한 파도다, 하나의 그냥 큰 바다다. 이제 그래서 불이가 이제 뭐 불교의 또 핵심이고 뭐 이렇게 그 일주문이라는 게 그렇죠, 일주문. 이제 불이 둘이 아닌 이치를 이제 하나의 문을 이제 만든 거죠. 하나의 일자로 만든 문. 그래서 이제 불이 사상을 그런 연장선에서 일주문을 이제 하나를 이제 상징하는 일주문을 만든 거고. 이런 연장선에서 이제 중생과 부처, 번뇌와 보리 있다 없다. 항상 우리는 둘로 나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양변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지만은 결국 이게 또 연기적인 상태인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름에서 그냥 이렇게 나누었을 뿐이지 그 본 모습은 그냥 하나의 한 맛이다. 하나의 이제 바다일 뿐이다.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냥 그 A가 아니므로 그냥 그렇게 A라고 이름할 수 있다. 이름이 A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의 분별을 해체하는 그런 것이죠. 결국은 이제 나라는 것도 하나의 그냥 이렇게 연기적인 존재고 변화가는 존재고 끊임없이 이렇게 가정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에서 결국 이제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 해서 뭐 한강물에 뛰어내리거나 뭐 때려도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한강물이 오면 내가 그 당연히 피하고 나한테 누가 욕하면 내가 화낼 줄도 알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 해서 또 뭐 없는 것에 뭐 이렇게 또 집착을 하는 그런 건 이제 악취공에 빠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상 정등각, 무상 정등 정각. 이게 보통 부처님의 최상의 깨달음을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걸 해석하면 이제 무상 정등각. 얻을 만한 실체가 따로 없음을 설해 깨달음조차 공함을 지적한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했다는 집착도 내지 않는 역설적 수행 태도다. 그렇죠. 내가 깨달은 사람이고 너는 뭐 깨달지 못한 사람이고 이거 얼마나 분별입니까? 그리고 뭐 내가 수행해가지고 얻을 깨달음이 저기 있다 하는 것조 자체도 하나의 집착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는 깨닫지 못한 중생인 거고 내가 뭐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겠어. 이것도 하나의 법에 집착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런 말.
이런 말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처님 법 자체도 하나의 집착이 돼가지고 그거를 추구하려는 하나의 실체가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아니 그렇잖아요. 뭐 꿈에서 누가 깨야지 하는 것도 꿈이잖아요. 어? 꿈에서 깨지 말아야지 그것도 꿈이고 어? 모든 생이 꿈이잖아. 깨달으면 어떻게 돼? 이러면서 깨야지 깨달아. 내가 꿈꾸는 걸 알지. 꿈꾸면서도 내가 깨달아야 내가 깨야지 하는 거는 꿈인 거지. 그러니까 그 꿈에서 깨야지 노력한다고 해서 깨집니까? 그것도 꿈의 내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눈박을 스승의 어떤 지도에 의해서 정말 내가 꿈을 꾸고 있는지 그런 이제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또 내가 뭔가 내가 깨달아야겠다. 내가 꿈에서 깨어나야겠다는 이제 발심을 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내가 정말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꿈을 더 깊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한번 역설적인 이제 내용이란 거죠. 그래서 공양이 이제 보살행을 이제 강조하고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되 집착 없는 공의 지혜가 이제 함께 해야 된다. 보시인욕도 육바람의 수행에서 이제 무주상을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행을 하되 선행에 따른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이 보살의 자세다. 이런 것들도 이제 보살행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핵심 구절 이거 다 뭐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핵심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이제 의무소득 이생기심 어떤 것에서 머무르는 이제 무주심을 일으킬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 육조회능 대사가 이제 이 구절을 보고 이제 깨달았다 하고. 그래서 머문 바 없는 것이 곧 공의 지위와 연결되어 참된 깨달음으로 인도된다. 그렇죠? 의무소득 이생기심. 그리고 사상을 이제 얘기하는데 사상이 집착을 만든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비보살. 그래서 이제 이게 아상이라는 게 이게 번역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보통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나다는 생각, 너다는 생각, 뭐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 원어의 의미는 사실 이렇게 뭔가 좀 안 맞는데요. 물론 뭐 이게 완전히 오역이다,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트만이나 뭐 푸드갈라, 뭐 사뜨바, 지바 이런 게 사실 그 불교와 경쟁했던 다른 어떤 종파의 어떤 뭐 신이 됐든지 뭐 핵심적인 어떤 자아의 자아라는 것을 가리키는 이제 그런 용어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힌두교나 뭐 자이나교나 뭐 이런 어떤 신들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번역하는 sek에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는데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하나님도 없어, 예수님도 없어, 뭐 알라신도 없어, 뭐 이런 의미 정도,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번역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뭐 나다는 생각, 너다는 생각, 뭐 중생이나 생각,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인도 전통 어떤 그 경쟁하던 종교의 어떤 신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걸 전혀 모르는 배경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번역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아상이라는 것은 이제 아트만 이제 브라만교에서 이제 영혼을 나타내는 이제 아트만을 얘기하는데 그 불교에서 이제 무아라는 이 아트만이 없다. 이 실체적인 나라는 아트만이 없다. 이런 것들 부정하면서 이제 무아를 얘기하고 있죠. 아상이라는 것은 이제 아트만이 없다. 뭐 너가 브라만교에서는 아트만이 하나의 어떤 영혼의 어떤 실체라고 생각하고 아트만이 어떤 뭐 좋은 데 가기도 하고 뭐 신과 하나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너희들이 상정하는 그 아트만 없어. 아상 집착하지 말라. 인상 이제 푸드갈라. 이게 푸드갈라는 말 사실 불교 이제 독자부 정량부에서 이제 불멸 주체 그러니까 이게 불교 안에서도 어떤 영혼 같은 어떤 푸드갈라라는 영혼 같은 것이 이제 윤회한다. 이런 하나의 이제 종파가 생긴 거죠. 이제 그것들을 또 이제 비판했던 그걸 푸다갈라라고 하는데 뭐 보통 이제
중국 불교에서는 이제 타인이라는 독립적인 객체가 실제한다는 고정관념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해석했는데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나다 너다 뭐 이렇게 뭐 개인을 이제 실체화한다 뭐 이런 것들을 비판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는 것은 그렇죠. 모든 것을 느끼는 존재를 하나의 실체적 범주로 굳히는 집착. 중생은 본래 미혹하고 부처는 따로라는 이원론 열등감 생산한다. 욕망, 혐오 강화와 해탈 불가능, 자기 비하로 수직 의지를 약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생상이라고 한다. 나는 중생이다. 이런 생각이 하는 거죠. 요 수자상 이게 오래 산다라는 이제 말기보다도 이제 자이나교의 이제 지바, 자이나교의 이제 지바라는 그게 이제 영원 불면의 이제 영혼을 이제 상징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다. 그걸 이제 했는데 이걸 중국적으로 이제 뭐 오래 산다는 생각으로 해석했는데 뭐 하여튼 지바라는 것도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자상이라고 했죠. 어쨌든 불교에서는 이 사상, 이 사상을 버려라. 사상 이런 것들을 다 다른 종교에서는 실체화해서 이런 것들을 윤회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 이런 것들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범소유상, 계시현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자래 일체 형상은 모두 허망하여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진정한 부처를 볼 수 있다. 그렇죠. 형상에 머무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부처의 참된 모습도 색이나 소리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분별심이 사라질 때 비로소 진실을 본다는 반야의 핵심 요체이다. 그렇죠. 우리 뭐 이거 수도 없이 읊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구계 중에 하나고 모든 형상은 회망하다. 그렇죠. 뭐 우리가 뭐 그림자와 같고 아지랭이가 같고 아지랭이 만질 수 있느냐? 그냥 아지랭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화합돼가지고 아지랭이가 나타나는 거다. 아지랭이를 우리가 잡을 수도 있고 그 시체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일체 이렇게 봐야 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뭐 사회가 됐든지 어떤 우리의 모든 집착의 대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험하게 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말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인데요. 요거도 한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영상을 이제 요즘에 물리학에서도 사실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물리학적으로도 이제 증명이 이제 됐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왜 불교에서는 시간이 없다고 할까? 이게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너무 상식이 그러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물리학에서도 이제 시간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어느 장소에 있든 시간은 동일하게 흐릅니다.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인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인슈타인 이후 현대 물리학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직감이 모두 틀렸다고 말합니다. 시간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흐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것도 아니죠.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의 신간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를 통해 시간의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인터스텔라에도 나온 현상부터 알아보죠. 쿠퍼와 브래드가 블랙홀과 가까이에 있는 행성에 잠시 갔다 온 사이 우주선에 남아있던 동료 로벨리는 23년 더들고 있었습니다. 질량이 큰 물체에 가까이 갈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강한 중력장을 만들어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다음은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위에 있을수록 더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어 그만큼 더 빨리 늙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 가만히 있는 사람과 앞뒤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뛰어다니는 사람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흐릅니다. 과장하면 이런 모습이 되죠. 걸어오는 사람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
슬로우 모션이 됩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 우주선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안에서는 수직으로 빛이 7초 동안 7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밖에서 보면 빛은 대각선으로 움직입니다. 밖에서 본 빛의 거리를 측정해 보면 10번의 빛이 왔다 갔다 해야 할 거리가 나옵니다. 즉, 움직이는 우주선에서 7초 흐를 때 바깥에서는 10초 흘렀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빨리 늙게 됩니다. 친한 사람에게 자주 묻는 말이 있죠. 지금 뭐해? 시간은 흐르지 않는 날을 읽고 나면 이 지금이라는 개념도 이상해집니다. 여동생이 프록시마 P에 있다고 해봅시다. 빛으로 이동해도 4년이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망원경으로 여동생을 본다면 그건 여동생이 4년 전에 했던 일이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동생이 하는 행동은 뭘까요? 지금으로부터 4년 후에 관측할 수 있는 그녀의 행동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4년이지만 여동생의 시간으로는 지구 10년 후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 B의 시공간이 덮여 있기 때문이죠. 그때는 이미 여동생이 지구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죠. 지금이 미래에 속할 수는 없으니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프록시마 B에는 우리 지금과 대응되는 특별한 순간이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흔히 우리가 지금이라고 말할 때는 온 우주를 포함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적으로 우리의 현재는 우주 전체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현재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개성을 할 때만 성립하죠. 우주는 하나의 시간 순로를 정리할 수 없는 복잡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죠. 뉴턴의 법칙, 맥스웰의 방정식, 아인슈타인의 공식 등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 어떤 물리 방정식도 시간이 정방향으로 흘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즉 시간은 역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배운 방정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단 물리학에서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열은 차가운 물체에서 뜨거운 물체로 이동할 수 없다. 열역학 제2 법칙입니다. 열이란 분자들이 일으키는 미세한 동류입니다.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가 만나면 뜨거운 물체 분자들이 차가운 물체 분자와 충돌하고 요동치면서 더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열이 전달되죠. 분자들이 뒤섞이면서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가 높아집니다. 세상은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것은 흩어지고 유리잔은 깨지고 빌딩은 무너지죠. 과거와 미래를 구분짓는 것은 엔트로피, 이것 하나입니다. 여기까지는 현대 과학계가 밝혀내고 증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에 대해 풀리지 않는 것이 아직 많습니다. 과거에는 왜 엔트로피가 낮았는가? 시간은 어디서 생긴 것인가? 어떤 이는 그 답을 빅뱅에서 찾고 있고 어떤 이는 시간이란 한참일 뿐 이미 과거, 현재,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이라 답하고 있습니다. 저자 또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후반부에서 자신만의 답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저자의 답이 더 설득적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은 양자의 불확정성과 우리가 세상의 세부적인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 엔트로피는 상호작용과 관점에서 생긴다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어떠한 철학책보다 더 근원을 다루고 있는 이 책, 다행히 공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 뭐 저도 잘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물리학에서도 이게 시간이라는 게 우리 느낌상 뭐 시계가 쪼각쪼각쪼각쪼각 계속 뭐 흐른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주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중력이 많은 데는 이제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고 중력이 낮은 데는 또 빠르게 흐르고 이제 이게 우리가 절대적인 시간을 이제 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중력에 따라 이제 시간이 이제 다르게 흐른다. 그러니까 지금이라 했을 때 그냥 그 우리의 지금과 중력장이 큰 데서 지금하고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이제 굳이 했을 때는 그냥
우리의 잉크 물방울 탁 터뜨렸을 때 그냥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흩어지잖아요. 이렇게 무질서도가 이제 증가한다고 해서 이제 그 엔트로피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냥 해놓으면 이제 그냥 뜨거운 거 그냥 흩어지는 게 식는 방향으로 간다. 이제 이런 것이 엔트로피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향성이 있을 뿐이지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어디에 딱 해가지고 몇 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 이렇게 그 우주 안에서는 이제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인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뭐 과거는 언제고 미래는 언제고 이런 것들도 우리 하나의 어떤 생각이 만든 하나의 이름이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옛날 이 그 불교의 어떤 논사들이 뭐 물리학의 이론을 뭐 알고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도 이렇게 어떤 깊은 명상 상태에서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이 만든 어떤 하나의 이름일 뿐이구나 이런 의미에서 아마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제 현재신 불가득 이런 말이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말들도 현재 현대 물리학에서도 충분히 이제 시간에 대한 이제 관점에서 이제 접목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일체 유의법, 염호한 포영, 여로 영여저, 응장여 시간.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 환상, 거품, 그림자, 있을, 범개뿔 같고 덧없고 실체가 없다. 이게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이제 어떤 개성들이고, 그렇죠. 세상 모든 현상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환영 같은 것임을 깨달아야지 해탈을 얻는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A는 A가 아니다. 그림으로 A라고 부른다. 혹은 A는 A가 아니기 때문에 A가 아니고 그 이름이 A다. 요즘에는 이렇게 그냥 A가 아니다. 그림으로 A가 부른다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A는 A가 아니기 때문에 A가 아니고 그 이름이 A다. 뭐 의미는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우리가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이다. 이런 얘기겠죠. 이게 수없이 반복되잖아요. 한 30번 나올 거예요. 모든 법은 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법이라 한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생이라 부른다. 그렇죠? 한강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름을 붙일 뿐 한강이고. 그렇죠. 물론 그 한강이라는 건 우리 이름으로서 편의상 이름으로 작동하는 거죠. 한강이라면 우리 저기 한강 갈 줄도 알고, 한강이 뭐 봄나이다 하면 뭐 100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만년 후 외에도 한강이 저 모습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지금 한강이란 것도 뭐 50년 전에 한강하고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석촌호수 글로 한강이 흘렀다고 하더라고. 한강이 워낙 범람을 하니까 이렇게 치수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나냈다는데, 그 한강도 사실 뭐 5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한강이 아니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 지금은 이제 한강을 바라보는 뷰가 워낙 좋으니까 그 한강을 바라보는 뷰의 어떤 아파트 값이 되게 높다고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한다는데, 그 옛날 한강은 이제 워낙 그 뭐 수질도 오염돼 있고 뭐 이렇게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하나의 그냥 별로 이렇게 보고 싶은 풍경이 아니야. 그래서 한강에 보이는 뷰가 조그마한 창문밖에 안 냈대. 그러니까 그쪽으로 부엌을 내 가지고 조그마한 창문. 완전 지금하고 관념이 다르잖아. 지금은 서로 그게 창문 내가려고 이제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한강 자체가 그냥 그 흉한 풍경이기 때문에 글로 창문을 안 냈대. 그래서 참 얼마나 이렇게 불과 50년 전 일인데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지금 강남의 아파트 값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대통령이 이제 세종으로 이제 옮긴다고 하는데, 세종 옮기면 뭐 어떻게 또 나라가 변할지 모르고, 또 이제 곧 자율주행이 나온다고 그래. 자율주행. 이제 운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이제 되면은, 난 운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되면은 굳이 서울에 살 필요 있을까? 어디 뭐 강원도나 해서 그냥 딱 버튼 누르면 그냥 뭐 가다가 자동차 알아서 운전하고 구간에서 뭐 내가 뭐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지, 그러면 우리가 굳이 서울 안 살아도 멀리 살아도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말하자면 이렇게 서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곧 뭐 하여튼 뭐 또 통일이 되면은 또 뭐 북한이나 뭐 또 중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 또 다른 또 시대가 될 것 같고, 하여튼 우리가 한강도 변해가고 강남의 아파트 값도 변해가고 모든 것이 변해간다. 우리 집값이 왜 안 오르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 이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렇죠. 약이 새끼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렬해. 그렇죠. 형상이나 음성으로 부처를 보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진정한 열애는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법신이다. 불상이나 설법 소리에 집착하면 진리를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뭐 어디 절에서 큰 불상 만든다고 하면은 그냥 다들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해인사에서도 이렇게 동양에서 제일 큰 대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스님들 안에서 그거 왜 형상으로 그 부처를 만들려고 하냐, 우리 내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거 이제 무산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관광지 보면은 큰 대불이 있어가지고 그 다 가자. 얼마 전에도 낙산사 갔는데 거기 뭐 해수 가면서 하면 그거 보러 또 사람들 다 가고, 사람들은 또 그 형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거기 관광지가 되고. 그래서 뭐 우리 부처님법을 배워서 부처님법을 배운 데서는 형상이 집착하지 마지만은 우리 또 중생 입장에서는 또 형상이 있어야지 그 놀러도 가고 관광지도 하고 탁 예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형상에 집착할 필요 없다. 근데 관광하려면 형상이 있어야 된다. 관광지 가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맥 빠지는 거지. 인도 여행 얼마나 가지지만 인도 여행 가면 사실 좀 맥 빠집니다. 아무것도 없거든. 가도 그 이슬람 성지고 힌두 성지고 사실 불교 성지라고 할 수도 없는 그 관리인들이 다 또 뭐 이슬람 사람들이고 힌두교 사람들이고 그 관광지 돼가지고 부처님 앞에 뭐 이렇게 도네이션 했는데 그거 다 힌두교 그 관리인들이 다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것들인데, 어쨌거나. 그리고 법상응사 하왕비법, 법도 버려야 된다. 하물며 비법이야 말할 것이 뭐 있냐. 그렇죠? 부처님 가르침도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다. 목적을 달성한 후에 가르침조차 버려야 된다. 올바른 가르침도 집착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잘못된 가르침 필요 뭐 이게 있냐. 그렇죠? 사다리란 건 오른 다음에 사다리 필요 없는 거죠. 사다리는 버려야 되는 거고, 사다리에 집착하고 있으면 안 된다. 마침 말하자면 내가 약도 뭐 내가 위장 아파가 약을 먹는데 다 나왔으면 약을 버려야지. 약 있다고 그걸 또 집착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부처님 말씀이란 것도 없다 그랬는데 진짜 없는 줄 알고 막 내가 있다는 걸 깨주기 위해서 없다고 했던 거지. 진짜 없다고 해서 없다 하면은 이게 아마 악취고에 빠져가지고 말하잖아요. 악취고에 빠지면 한강 뛰어내려 없으면 뭐 이런 말이나 하고 그걸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어떤 생각, 고정관념 이런 걸 깨주는 것입니다. 자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 없으니까 여기 안심해라 이렇게 하고,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야 여기 있으니까 있는 줄 알아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마치 이게 그 왜 목동이 소를 이제 끌고 가면은 이제 이런 비유로 드는데, 이렇게 소가 이제 이게 목동이 끌고 소로 가면은 소가 이제 이게 가운데로 안 가고 오른쪽에 저기 먹을 게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쭉 간단 말이지. 이게 소 끄는 사람이 야야 그쪽 가지 마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린다. 그럼 소가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는 줄 알고 왼쪽으로 가가지고 또 이렇게 풀을 먹고 있단 말이지. 왼쪽으로 가지 마 이게 또 하면 이게 가운데로 가라는구나 이게 간단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 하면 있는 면 있다는 거 집착하고 없으면 없다는 거 이게 아니란 말이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연기된 존재라는 걸 우리 안다는 거죠. 연기된 존재다. 연기된 존재라는 말은 수많은 구성 요소들이 끊임없이 작동해서 움직이가는 연기된 존재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존재다. 그래서 뭐 집착할 게 벌써 뭐 있다. 집착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집착이라는 것들도 그냥 그의 하나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유용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실제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에 빠진다는 거죠. 마치 한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싸우는 사람이 하면 얼마나 보는 사람 한심해. 그냥 한강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편의상 지은 이름일 뿐인데 그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냐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집착하면 괴로움이다. 그렇죠. 하여튼 이 선종에서 강조됐던 소위 경전이다. 수많이 독송되고 있고, 요게 한번 저기 사실 이 목판본이 이제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저기 도난이라고 이제 둔항이라고 이제 한 100년 전에 막고구이라고 그 동굴에서 이제 수많은 이제 경전들이 이제 발견됐죠. 그 속에 건강용도 이제 포함이 됐는데
요게 전체 내용인데 요게 이렇게 두루마기로 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요게 이렇게 두루마기로 이렇게 요게 최고 오래된 이제 목판 할자본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요런 종이로 하나에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요걸 뚝뚝뚝 말아가지고 이제 금강경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최고 오래된 목판본으로 이제 나왔는데 처음에는 요게 요런 그림 같은 설법도 이런 거를 이제 그려놓고 그렇죠. 지금 뭐 이게 구마르집 번역해가지고 이게 필사본이에요. 필사본. 그렇죠. 금강 반야 바라밀경 금강 반야 바라밀경 여시야문 20을 제사위 쭉 있죠. 이제 그때는 이제 필사본으로 해가지고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도낭에서 발견됐는데 이제 한 100년 전에 이제 영국 사람이 이제 그것을 이제 사갔죠. 뭐 지금 뭐 도난됐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이제 영국 박물관에 이제 나가지고 지금 영국 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공개는 하는데 영국 박물관에 이제 공개돼 있고 그렇죠. 여기 뭐 일체 유의법 영웅한 포용 여러 용기적 의장의 시간 뭐 신수봉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재밌는 게 이제 여기 설법자도 나오는 이제 혹 통구년 4월 15일 왕계위. 그러니까 왕계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법보시를 하는 거죠. 법보시.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요즘 뭐 이렇게 법보시 하듯이 경전제 찍어내듯이. 옛날에는 뭐 경전 자체가 되게 귀하고 종이가 귀할 때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으로 치면은 뭐 법당 하나 지어주는 점처럼. 우리 그 직지사 가면은 이제 만덕전이라고 이제 노태우 영부인께서 김목숙 역사께서 이제 만덕인데 그분이 이제 그 법당을 지어주잖아요. 옛날에 경전 하나 찍어내는 게 거의 뭐 법당 하나 지어내는 수준으로 이렇게 그 큰 이제 그 불산대 요 때도 이제 경전을 이제 평창하는 이제 그런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그렇게 최고 이게 연대가 발견된 이제 최고 오래된 목판 할자본 이거 다 이제 그렇죠. 이 목판 할자본 수작업이 아니고 목판 할자본입니다. 목판 할자본. 그래서 한 5m 형태의 이제 두루마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고 도난 막고굴에서 이제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 네. 오늘도 뭐 정신없이 떨다 1시간 20분 나갔네. 유튜브 좀 봐도 되죠? 유튜브 좀 봐야지 시간이 잘 날 것 같아. 네.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제가 항상 만들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잊지 말고 가요.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순례 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6월 7일 매주 토요일마다 천수경반이 개강됩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강료 7만 원, 교재비는 별도입니다. 백중 49일 기도, 입제 7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 대적강전에서 있고요. 초제부터 육제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10시부터 대적강전에서 열리고요. 회양은 9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동창금은 일반 5만 원, 설판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백중 영가 등이 대적강전 앞에 1위당 1만 원, 명부전 앞은 1위당 2만 원, 독경 지장경 법공양 100권에 40만 원이고요. 백중제일 공양물 10시 일반, 방생법회가 9월 8일 여주 신륵사로 갈 예정입니다.
그 생전 예수제 21일 기도, 입제 7월 30일부터 회양 8월 19일 날 회양을 합니다. 동창금 5만 원, 설판 10만 원. 이거 독경한 불설 예수 시황 생칠경 법공양 100권에 20만 원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주십시오. 오늘 청소는 2조입니다. 사홍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모든 불보살님의 총원인 사홍서원을 봉송하겠습니다. 법요집 65쪽입니다.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산해가를 봉송하겠습니다. 어간을 중심으로 마주 서주시기 바랍니다. 법요집 66쪽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갑게 만만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이것으로 불기 2569년 6월 4일 화계 불교대학 2학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